반갑습니다. 말씀을 굽는 시간 말굽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많은 부분에 얘기되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결국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여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럼 왜 안 받으셨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초반에 우리가 옛날 이제 설교가들이나 주석가들이나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물을 드릴 때의 그 종류에 대한 부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소산으로 양의 새끼를 드렸고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양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였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거는 옛날의 해석이고 요 근래에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나 이 본문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제물의 종류 때문에 이렇게 안 하신 거다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냐? 이건 이제 본문에 답이 있는데 우리가 4절을 좀 집중해서 4절 5절을 집중해서 보면 답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지. 이게 4절 5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 뒤에 부분 보면 5절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물이라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요거를 딱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는 그 제물 드린 사람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인은 어땠고 아벨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예배는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결정됐을까? 아벨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대로 따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자들은 어떤 분들은 가인이 이때에 죄를 짓고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돌이키지 않았던 거다. 뭐 써있지는 않지만 어떤 죄를 지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인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오묘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거는 뭐냐면요. 가인이요. 자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인의 예배를 보고 이상한 걸 못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도 좋은 예물을 드려가지고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가인의 그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에게 좀 약간 비수처럼 꽂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모양으로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그냥 찬양도 잘 따라하고 말씀도 잘 읽고 그러니까 이게 얘가 예배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부분의 영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외면한 사람들, 영적 세계를 외면한 사람들, 다른 말로 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생각해 볼 게 많은 게, 요즘 세상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거든요. 그냥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인생이 주인인 상태에서 살아.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잖아.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은 그럼 어떤 식으로 역사하냐? 6절에 그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이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 생각할 때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믿음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왜 그렇게 흔들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신앙의 정수는 사랑이지만 신앙이 흔들릴 때에는 뭐가 흔들리는 거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믿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그분을 찾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요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럼 우리가 예배 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막 핸드폰 보고 딴짓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온전히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양은 갖췄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이게 사실은 믿음이란 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가다가 살아가면서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믿음이라는 이거를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란 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차 있지가 않고요. 우리가 삶의 경험이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부분 믿음의 시험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붙잡아야 해요. 뭘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를 움직여서 이 믿음이라는 요소가 감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살아계셔서 그분을 찾으러 온 나를 지금 만나주고 계신가. 요거를 또 다른 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 아빠이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되게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막 그걸 안 하니까 어떻게 되면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자꾸 내 처한 상황을 보면서 한숨 푹푹 쉬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요, 믿지 않아서. 근데 이게 요 현상, 그 믿음의, 신앙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현상을 나타내죠. 이따가 제가 찬양할 텐데, 찬양이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어떤 믿음이 없어졌을 때 어떤 신앙의 시험이 드는가? 히즈윌의 찬양인데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뭐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의 신앙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신앙 안녕하세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겪는 게 똑같아요.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왜 되려고 결정했냐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이 목사가 된 거거든요. 근데 목사도 매번 시험에 듭니다. 근데 이 시험이 결국엔 뭐의 시험이냐면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느냐 마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가 그렇고요. 우리 직장의 문제가 그렇고 미래의 문제가 그렇고요. 교회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요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대한 비판의 날이 굉장히 높거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는 성도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거를 현상적인 걸로만 보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다른 말들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신가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지고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안타까운데,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신앙 특강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신앙의 정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입니다.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비판을 막 하면서 이제 떠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안 되고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의 그 믿음 안녕하신가요? 다시 그걸 찾아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디까지 나가셨어요? 이 믿음이 서서히 없어지다가 지금은 아예 가인처럼 혹시 예배는 드리지만 난 그냥 예배 자리만 나가서 드리는, 믿음이 없이 그런 모양으로 살고 계신가요? 더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은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하루가 막막하고 날씨도 추워지고 사는 게 각박하지만요,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분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 주님이 한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걸어갈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찾는 하나님 그 믿음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이팅입니다.